디도서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요, 감독은 어때야 되느냐,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그 장로는 어때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근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이냐,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요, 정말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도 이번 연도에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요.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도대체? 예수의 생명이 정말 없는 걸까? 정말 진짜 구원을 안 받은 걸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이 갈수록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생활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있는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요, 여기서 보니까는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할례당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당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율법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밝히 이것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특별한 자 가운데 심하니 11절로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복종치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복종치 않는 건가? 율법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복종치 않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율법을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하고요, 복음은요, 반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은 뭘로 말미암았어요? 모세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율법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복음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은혜와 진리라 그랬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갖다가 살려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진리를 알고요,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의인이 된 것을 주셨고, 자녀가 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동기부여가 돼요. 어떤 동기부여가 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복음은 먼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나를 모티베이트 해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멘.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하는 목적, 자기가 하는 일, 그것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써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멘. 이제는 뭘로 살아요? 은혜, 진리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복종치 않으니까 복음을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자기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선물로 주셨는데 뭘 성취를 해요, 여러분? 아멘? 무엇을 노력하냐고요, 여러분?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노력을 하려고 그래. 노력으로요.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단지 믿은 것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역사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내 노력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나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율법이 헛되대요. 네. 한마디로 말했어요. 율법이 헛되대요. 왜 율법이 헛된가,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헛되다는 말은요, 유익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셨어요? (16절서부터)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 부분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오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육체의 노력이 생겨요. 그래서 육체에 여기서 보니까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따라서 오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법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으로 온 사람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완전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법을 바꾸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율법을 쫓아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쫓아서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이 무익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는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계명이 많아요. 만약에 그 계명을 갖다가 100%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한가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를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완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기서 보니까요, 더 좋은 생활을 생각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율법을 볼게요. 모세의 율법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율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멘. 모세만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시내산에 가까이 오면은 짐승도 돌에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 주위를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래도 자기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속죄일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있잖아요. 교회. 제가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목사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교회 못 와. 여러분은 평생 못 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여러분 절대로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깝게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의 노력에서 나온 그 선과 의를 갖다가 받지 않으세요. 아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서 들어오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율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일시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보혈의 피가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벌써 휘장을 찢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나. 저는 한 가지 그걸 봐요. 뭘 보냐면 많은 성도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의 선행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얼마나 11조 했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퇴짜 맞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왠지 아세요?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요 더러운 옷과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선행으로 살고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너 이렇게 더러운 옷 입고 왔니?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길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태도는요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내 마음에는 이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래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요, 오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에서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그러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격 미달이었는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은혜를 받은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주님과 자꾸 멀어져요. 아멘. 그 사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할례당이 지금 얘가 율법을 자꾸 얘기해. 그게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죠? 아멘? 무익해요 정말로.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지내지 못하는 거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 자꾸 선행으로 갖고 나가니까.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상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를 줘요. 아멘? 내가 믿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로 하여금 헌신해서 진리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마음에 되새기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거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친구예요.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비결은요, 내 노력에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내가 들어가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6절에 보니까는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율법이 왜 안 좋은 거냐면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신 앞에 나아갈 때 선행, 착함, 맞죠? 다 그거예요. 형식이 있어요, 다. 가톨릭도 가보면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형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형식을 만들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여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아멘. 역동하잖아요, 생명은요. 그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안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틀을 너무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형식을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움직임이 없는 어떤 마뉴멘트를 세워놓고요,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 움직이면 기독교예요. 아멘. 근데 생명이 없잖아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아멘?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부처와 또 어떤 사람이 절하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요즘 종교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요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니까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왜? 형식은 다 똑같거든요. 형식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형식의 틀 안에서요. 그리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생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형식만 있으니까 다른 종교로 다를 바가 없죠. 통합 쉬워요, 여러분. 왜 못해요? 그냥 하죠. 그죠?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형식만 만약에 남는다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번제 좀 가져오지 말라고, 너희들. 내 마당품 틀만 밟고 있다고 너희들이. 예레미야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아멘? 절기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살아있는 생명,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만들기를 좋아해요, 스스로. 그래서 종교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형식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종교는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말씀 보게 만들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전도하게 만들어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아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죠. 골로새서요, 여러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17절서부터 보죠. 17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나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율법에서 또 나와요. 무익하다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 우리는 몸이에요. 자,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자라요. 아멘. 그리고 머리가 하는 대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움직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아멘.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율법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이거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걸 쓸 때 잘못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러는 게 그치, 만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것이 율법에 속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 어떤 유익이 없냐면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냐면요, 율법이 오면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자의적 숭배. 여러분, 고상하게 보여요, 밖에서요. 정말 경건하게 보여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좋게 보이죠, 그죠? 근데 육신의 내 마음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세상 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금지시키는 건 못해요. 맞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해. 난 하지 말아야 돼. 계속 만지지 말아야 돼. 붙잡지 말아야 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내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금지하는 데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가 하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진노할 거야. 그러면서 번개 구궁 치면서 딱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하고 싶지 않아. 아직도 하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 뭘 보세요?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세요? 아니요. 내 마음까지 보세요. 여러분, 아멘? 복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내 마음을 바꿔요. 복음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율법은요, 내 마음을 못 바꿔요. 내가 어떻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살고 그거는 바꿀 수 있어도 내가 마음은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바꿔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아멘. 그러면서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계획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한없이 유익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아멘. 왜냐?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아멘.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유익한 생활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요, 원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멘.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유혹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야지, 이게 해야지, 이게 이러고 있어. 못 이겨요, 여러분. 아멘. 뭐냐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지 않으면 유혹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걸 하나님이 크리에이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를 바꿔주신 거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유익돼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죠. 육신의 정욕을 버렸었는데, 완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멘.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성령이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아멘.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사는 건 피곤한 삶이에요. 정말 이루지도 못하고 유익도 없어요. 정말 평생 노력했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해. 그게 뭐가 유익된 거야?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세요.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한없이 유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요, 세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서. 속이는 자. 율법은 속여요, 우리를요. 왜 속이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근데 속고 있어요. 맞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딱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가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굶주린 것과 눈먼 것과, 그쵸? 벌거벗은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너가. 오늘 하나님의 모습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시는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율법은요,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어요. 와,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율법들을 지키며 살았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교 사상을 따르면서요, 사람의 도리하는 거, 예의 갖추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고 선한 사람이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다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율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죠? 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받아지겠냐고요, 그게.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겠냐고요. 안 듣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된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서도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켰다. 내가 프라우드해. 자랑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 내가 사람 도리를 하면서 살았어. 내가 선하게 살았어. 내가 의롭게 살았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한 가지만 받으세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면 내가 죄 사함 받았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평생 빚진 자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만 살게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됐고, 의인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요. 아직도 자기 자랑하면서 살고요. 아직도 내가 뭘 했나를 봐고요. 아직도 세상과 똑같이 성취한 것을 갖다가 높이고요. 사람이. 아멘? 그러면서 사는 게 기독교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속여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아멘.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고요. 아멘. 평생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르는 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다. 내가 이룬 거 보라고. 내가 해놓은 거 보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삐져있어. 시험받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왜? 복음 안에 쓴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고 들어가. 우리 끝내죠. 네. 여기서 보니까 그래.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지들을 취하여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여기서 뭐야? 저들의 입을 막으라고요. 율법을 주장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의 자랑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입을 막으라고요. 왜?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장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저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와 정로를 걸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정말.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여기서는 엎드려 쳤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리가 올 거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자기가 스승이 되어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다. 그걸 명했어요. 그게 항상 불안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진리와 정말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가. 아멘. 분별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 아멘?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초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못 가고 진짜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은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참된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시대가 지금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오피니언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